지난주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3장 14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였었는데 그 여정을 우리 잠시 좀 지역만 되짚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와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독이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서기후 바울이 이 파포스라는 지역에서 영접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라디아 땅으로 옮겨가는데 제일 먼저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 버가에서는 안타깝게도 함께 동참해 왔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200여 킬로 떨어진 비시디 안디옥.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쫓겨났다. 이렇게 끝나죠. 14장 말씀 끝부분은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까지 가서 선교는 1차 선교여행은 여기까지고, 다시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약 2년에 걸쳐서 움직였던 여정을 합산해 보니까 2,200여 킬로 정도를 움직여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유대를 넘어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해 온 그 선교 여정의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이렇게 그냥 거기 51절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겨 있지만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리 여정이 20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큰 산을 하나 넘기도 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곳을 가보았었을 때도요, 차를 타고 이동한 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200km면 한 180km, 200여 km면 뭐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2시간 고속도로로 달려가면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은 거기 큰 산을 넘는데 가다 보니까 차로도 한 4-5시간 걸렸었습니다. 구불 여정을 지나왔었습니다. 정말 쉬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지난 선교 여정을 회고하면서 썼던 지난날의 어려움 중에 보면은 배를 타고 3번이나 파선하는 가운데 일주일을 보냈던 적이 있었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 위험도 있었고, 이런 신의 위험, 이런 위험했었던 환경적인 위험들이 있었음을 그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참 이런 어려운 환경을 넘어 복음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결코 쉽게 온 게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어렵게 했었던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방해예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동족의 어려움, 이런 고백도 있거든요. 동족. 어떻게 해서 이 이방 땅까지 와서 자리 잡고 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온 것인지 그 전부터 자리 잡고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동족,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죠. 4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하는 일이 이겁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행합니다. 50절 읽어서 50절 말씀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을 유대인이 행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저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가 행한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유대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14장 한번 더 보십시오. 14장 말씀 넘어가서 자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고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더 내려가서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19절 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는 돌을 던져 급기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행하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환경도 쉽지 않은데 이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고 결국은 돌을 던져버리고 말았었으니 중간에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바울은 이런 험한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원래 체력이 좋아서 원래 이들은 정신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명을 감당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맞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은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뭐 정신 통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있잖아요. 곳곳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선교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지 이건 선교해본 사람만 알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만날 때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날 때예요. 뭐 새로운 환경을 멋있네 이런 환경에 감탄할 때가 아니고요.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을 때도 아니고요. 진짜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구원받을 영혼을 만날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모든 여정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해산의 모든 고통을 다 잊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선교 여정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선교 열매들이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런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48절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52절 말씀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그 지역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 보니까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정말 가보면 있습니다. 전해보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겨울 북인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 가서 전하니까 곳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그때도 나눴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주님께서 그 안타깝게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그 현장 속에 가길 원하셔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이런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은혜를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전에 우리 TV에 사역할 때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외부 온도 영하 10도, 20도 떨어집니다. 내부엔 난방이라 그래봐야 뭐 그 난로에 조금 연료를 때워서 밤새도록 때울 수 없으니까 또 연료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 넣고 자면은 금방 훅 타면 끝납니다. 그 외부 온도라 실내 온도가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냉바닥, 그것도 콘크리트 냉바닥 위에 박스 한 장 딱 깔고 자는데, 야, 저는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찬 기운이 이제 뼛속으로 오는 게 뭔지를 그때 느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비가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비가 새는 집에서 창고 같은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런 곳에서도 찬송한다. 이런 곳을 지나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건 선교 여행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 내고 해외여행 가는데 비 떨어지는 곳에 잠을 잔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불편한 곳에서 난방이 안 되는 추운 겨울 난방이 안 되는 잠을 자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죠. 왜 우리 방은 오션뷰가 아닙니까? 이걸까지 따지는데요. 그렇죠? 조금만 불편해도요, 뭐 방 바꿔주십시오 이러는데요. 홈쇼핑에서 여러분 여행객을 모객하면서 이번 여행은 여러분 여행을 모집할 때 가는 곳은 아마 비가 셀 수도 있습니다. 주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 그거 뭐가 됐든 여러분 그러면서 여행객을 모집하면 모집될까요? 그 여행사는 금방 망합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선교는 원칙으로 주는 대로 먹고 머물게 하신 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고의 장소이고 노숙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교 여행을 가보면 추운 영하의 날씨에 냉바닥에 잠을 자도 막 찬송이 나올까? 왜 여행하면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나올까?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여행객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나그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할까? 차이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목적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 나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이라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 지금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 이 한국 땅에 살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요. 내 야망을 위해 살아요. 내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인생 속에 감사할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꿈꾸는 그 원래 그렸던 그림의 설계도인가요? 아니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완성하려면, 그려놓은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지금의 모습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시작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조금 더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접근해 본다면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티벳 선교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저는 나름대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얻은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얻은 저의 답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에 대한 저의 답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십시오. 이 답을 얻었을 때는 언제였었는가 하면 선교 기간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비가 오는 밤에 하룻밤을 보냈었던 라마 승려 사원의 승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었을 때였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밤에는 10명의 사람이 두 조가 한 라마 승려의 사원에 들어갔고 승려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그곳에서 잠은 잘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한 집에 승려의 집에 10명이 들어가면 잠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승려들 한두 명 생활하는 곳에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좋은 자리에 자매들을 잘 이렇게 잘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4명은 안 쓰던 그 문간방, 창고, 헛간 같은 곳에서 잠을 자야 됐었죠. 공간도 좁아서 4명이 딱 누우니까 이렇게 벽이 양쪽이 닿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억수로. 2010년 여름입니다. 얼마나 많이 비가 내렸는지 그 지역이 깐난 지역에 한 현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게 한국 뉴스에까지 날 정도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완전 상상이 되시겠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 밤에 막 안 쓰던 쪽이니까 막 비가 뚝 떨어지잖아요. 가뜩이나 비가 안 와도 참 잠자기가 조금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해서 잠이 자기 그런데 비 소리에 천둥 소리에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 눈 떠보니까 이 대문 쪽에 이렇게 마당이 싱크홀처럼 푹 꺼져 버렸어요. 막 승려들이 이거 땅을 메우고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저희끼리 이제 묵상 모임을 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가 하면 어제 오후에 그 집에 우리를 초대했던 라마 승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후에 영접을 하고 그 승려와 함께 그 동산에 올라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진짜 찬양을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었거든요. 정말 축제에도 그런 축제가 없었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죠. 그 어제 예수님 영접한 라마 승려에게 세례를 주고 떠나면 좋겠다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승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싶은데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마 승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줬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도행전 역사죠. 그 역사가 지금 현대판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라마 승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더라. 거기서 있는 모든 선교 팀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세례할 때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못 만났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친구가 이제 우리가 만난 그 다음 지금 영상이 나가서 실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사진을 많이 보았던 그 라마 승려가 있거든요. 자,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버스를 타러 큰 길로 나와야 합니다. 길이 좋을 때는 그 앞에까지 차를 부르면 올 수가 있는데 다 유실돼서 올 수가 없어요. 한참을 걸어 가는데 그 라마 승려 세례를 받은 라마 승려가 제 손을 꼭 잡고 가면서 당신은 저의 선생님 스승님이십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그 버스 타는 곳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저희도 그 승려들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여러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라마 승려와 함께 점프하면서 찍은 사진 있죠. 그 승려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말하는 승려인데, 자, 그렇게 정말 감격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지금 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또 가고 있는데 덜컹덜컹 가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오후에 이 동네에 와서 먹은 거라고는 오후에 감자 삶은 거 하나 하고 복숭아 하나 먹었고, 그리고 잠을 잔 것이라고 하면 잠도 아니죠. 사실 그 창고 헛간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하룻밤을 그냥 보내야 됐었고, 몸으로 놓고 보면 참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은 인생의 그 큰 그림 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고급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자도 하룻밤 자는 거고, 헛간에서 비 맞아가면서 자도 하룻밤 자는 거고,
최고급 음식 먹어도 한 끼 먹는 거고, 감자 하나 먹어도 한 끼 먹는 거고, 호텔에서 산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인생을 2배로 사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감자 먹는다고 인생을 절반밖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룻밤 자는 거고 한 끼 먹는 건데, 이렇게 인생 보내는 것인데,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말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오늘 52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보내는 제자들이나 쫓겨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나 모두에게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충만.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기쁨과 충만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어디론가는 이젠 고생했으니까 이제 지금 투어도 해야지, 관광도 해야지, 관광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못 먹었으니까 이제 배불리 먹을 맛집 찾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밤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 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거죠. 인생이 뭘까? 그때 제가 얻은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가 어디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 품에서 만나겠지.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런 답을 참 너무 단순하게 얻을 수가 있는데, 돌아오는 순간 어느덧 이 답을 잘 못 내려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 맞나라고 싶을 때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 단순해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긴 고민할 일도 없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주님 묵상하고, 오늘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심 따라 또 한 걸음 걷다가 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싶든지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었는데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기회가 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비싼 돈 내고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은혜의 기회로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좋은 기회는 선교밖에 없습니다. 아무 동의를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시겠죠? 이제 선교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1년에 2번씩 가는데 1년에 2번씩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모집을 하지만은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소중한 것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소중한지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나 이제 이번에 공 선생님은 나가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해 보십시오.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같은 감동을 주시리라 믿어요. 여기서 어떻게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참 여러 상황상 제가 열흘이라는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명은 내가 꼭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청년들이 좀 많이 가셔야지, 이제 선교를 다시. 청년 학생들 영어권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데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 청년들 가서 영어로, 그 좋은 영어로, 그 잘하는 영어로 좀 복음 좀 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열심히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한 명 선교사 보낼 단기 선교사 파송은 제가 한 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께 같은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번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중복 기도로 이 사역에 동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때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성전 나오셔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나가는 사람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 부어줄 줄 믿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알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전에 이런 질문 던졌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던질 테니까 잘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둘 중에 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셨겠죠? 예, 아멘. 아니면 글쎄 이런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행복하다고 아멘 하신 분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반대로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행복하다고 말한 분들이나 그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내 환경에서 근거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약 이것이 행복의 이유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이런 게 없어서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영원한 행복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자, 19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의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고 꿈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문화의 비유, 그 다음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나눠주는 것까지 똑같은데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나눠줍니다.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는 똑같이 나눠줘요. 다 한 문화씩 나눠줘요. 셈하는 건 똑같죠. 또 달란트도 셈하고 문화도 셈을 합니다. 자, 셈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사람이 있었어요. 묻어둔 사람. 그 묻어둔 사람 이야기입니다. 묻어둔 사람.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묻어두었던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죠. 폭군과 같이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럼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26절 2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다 함께.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한 문화를 받았는데 묻어둔 사람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똑같은 환경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 문화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왕됨을 인정하며 왕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오늘 바울이 만난 삶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위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요. 열문화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와서 보시면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중심에 13장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 마음에 있는 게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이 시기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자기로 가득합니다. 왕됨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고 난 뒤에 셈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셈할 게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었는데. 그를 죽이라. 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누린 줄 아십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예요. 친밀해질 때예요. 그리고 관계 온전함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지혜로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묻어두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가운데서 그 친밀함을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일상에서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방향도 재점검해보고 삶의 방식도 재점검해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경험해보니까 단기 선교의 열이라는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에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열심히 살아와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우리 14장 아까 다시 한번 보지만 14장 19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사도행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답니다.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그 동네 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왔고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멀리서 온 사람이 200km 이상을 왔어요. 산도 넘어왔습니다. 그 위험한 바울이 고백했을 때 위험했다라고 말하는 환경을 넘어온 거예요. 열심이죠. 열심. 야, 정말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열심을 갖고 와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시기가 가득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잘못된 이 신앙 종교에 매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는 천국은 전혀 없어요. 이게 바울이 이 사람들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야,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었는데. 그렇죠? 바울이 그가 간증하잖아요. 나는 열심으로만 하면 그 누구에게 두 번째로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서로 가던 길이었었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생명을 얻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를 바꾸었고 예수님이 나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요, 참 오늘 본문에서 참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46절 말씀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너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전혀 기쁨이 없는, 행복하지도 않은, 그 속엔 시기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한, 그냥 폭발해버릴 것 같은, 아니 이미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머리로 성경은 알고 있지만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난 그런 너에게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내 삶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 잘못된 열심을 향한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단다. 그 바울의 심정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거 알아요. 그들이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저들이 정말 진짜 주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갖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스데반에 돌을 던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가슴에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 참된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이 정말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라면 한 번 연습해보고 다음부터 잘 살면 되는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길지 않아요. 남은 생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을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고 출발이기도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냥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비행기 타고 쉽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위험, 고난, 고통, 죽음, 그런 사건이 뭉쳐졌고 또 만났고 또 만났고 또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생명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과 함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남은 우리 인생 여정되어서 우리의 삶이 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는 영광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